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산시 남구 문현동 썩은다리 철도부지 무화과집, 부산에서 제일 사골제 집이 싼 데가 거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사인지 모르고 갚아 덮어난 집에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집이었습니다. 전화도 가구도 안 하는 거지 음악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 만에 만난 우리 가족은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거듭나지 못한 나이에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사셔야 합니다. 저는 신학생이었지만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내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진실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남의 것 탐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거룩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함이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을 보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맡겨주었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정독해 보십시오.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이것만은 나의 것이다. 구별된 것이 있습니다. 이 구별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것이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첫째 비밀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거룩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일을 복되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구별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을 성수하셔야 됩니다. 비 온다고 눈 온다고 바람 나고 태풍 온다고 내 기분 나쁘다고 오고 가고 모임 있다고 빠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일을 종교한 날이라여 너희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땅에 높은 곳에 올려주고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바로 지키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은 하나님은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을 보게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은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물질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물질입니다. 내가 힘든다고 어렵다고 짜친다고 기분대로 주고 안 주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10의 1조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딱 조건을 내셔도 그 조건을 이루면,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럼 너희 창고가 곳간이 금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지 안 주는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구절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만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뭘 믿겠습니까? 저는 정말요,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상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2년 6개월 동안 깨달은 것이 바로 주일 성수가 11조입니다. 주일 성수가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보다는 11조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내가 암의 치료는 받았지만 환자였습니다. 참 환자 같은 아내, 그러지 같은 우리 자녀, 4만 5천짜리 사골세 집에 저는 너무너무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내가 그의 대가를 받고 폐를 골고 무시당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모로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산지 모르고 가파트 뻔한 집이 되나니까 여름 되면 더워서 우리 애들이요 학교 마치고 집에 와도 집에 있지를 못합니다. 더워서 맨날 동네 돌아다니고 싹 가만히 너무너무 부모 잘못 만난 우리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복 사상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섬길 수 있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복 받고 싶습니다. 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생사복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부모님, 형제, 친구들한테 돈 빌리디 다니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일이 딱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뭔가 주시려고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줍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성경에 다 피할 길도 있고 하나님 세울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여러분 다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나갈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쫄딱 망한 후에 정말 복받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전능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일이 된다고 딱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 되고 싶고요. 복 받고 싶고요. 어쩌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로요 다 그 시편하고 잠언을 그리 외웁니다. 아침에면 잠언 시편을 묵상합니다. 왜?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지혜자 아닙니까? 솔로몬의 고백이 잠언입니다. 하나님의 귀 쓰시는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시편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 시편 잠언을 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잠언을 보니까요 딱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이 정직해야 됩니다. 예? 손해가 갈지라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니라.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니라. 정직한 자의 후손이 복을 주리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복받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딱 우리가 바로 놓아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딱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딱 나옵니다. 주석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의 전제 조건입니다. 복 받으려고 하면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데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복받는 길입니다. 이런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이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형통하리라. 아멘. 복 받고 싶지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자리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 뭡니까 여러분? 묵상이 우리 찾으러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깨달음만 있으면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묵상이 뭐냐? 묵상의 원뜻은 대책임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믿은 것을 삶으로 준행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알고 있으면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알았던 것을, 믿었던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었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말이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짐승새끼와 강주리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의 말을 지켜 행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이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유명한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니 너희가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안과 밖과 짐승과 부동산과 자녀들과 강주리와 떡반죽이 창고입니다. 꽉꽉 차도록 해주리라. 그러다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복을 받는 비결은 지켜 행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하고 말씀이 같습니다. 묵상이란 말입니다. 그게 내가 믿었던 것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11주하리라. 어떤 기후에 있어도 주일 지키리라. 하나님이요 다 그러니까 복의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 받은 복 자랑을 좀 하려고 왔는데 유명한 장로님이 또 간증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있어가 이분이 또 받은 복이 말도 못하겠어 또. 네. 진짜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생활이 힘든다고 궁상지지 마시고 남인데 돈 빌리러 가지 마시고 돈 빌리러 가는 그 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여러분 굶어 죽도록 안 나눴습니다. 까마귀 입을 통해서도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여러분 절대 하나님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딱 보니까요 제가 진짜 성경이 요즘 말씀에 깨달음 오는 게 저는 진짜 꿀송이 같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다 성경 들고 다닙니다. 차 안에 집에 가면 저는 1년에 성경을 2독씩 하거든요. 딱 송구경신 예배 시작되면 어제 아래부터 2월 말까지 1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1독하기 위해서는 주야로 제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3월달부터 12월까지 하루 6장씩 해가 또 1독을 합니다. 작년 금요일까지 2독을 했습니다. 지금도 1독 시작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마음에 와닿든지 여러분 말씀에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절대 이 말씀은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참 중요한데 내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요 잠언 6장에 딱 보면 딱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
반드시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 교만한 눈과 거짓된 입과 무지한 자를 필리르는 손과 악한 꾀교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여기 여러분 깡패가 하는 짓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망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거짓을 마하는 망령된 쟁이가 및 행제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입조심이래, 입조심. 이간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미워하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성경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했고, 하나님은 11조와 주일 성수를 통해 표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축복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신명기 28장의 복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엄청 복을 받았어요. 제가 부산서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0살 때 2년 6개월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아내가 어디 가면 절대 아빠 그 말 하지 마라, 내가 어떤 교회에 그 말 했다가 돈 빌리더라고 얼마나 전화가 오든지 그래서 일치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에 보이는 것이 눈에 없을지라도, 손에 지니는 게 없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주군이 되면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절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오. 저는 21년 전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참 그 장로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투표를 했는데, 투표하고 난 뒤 저녁에, 이제 낮에 투표하고 저녁에 예배 갔더만은 우리 그 선거 이원이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우리에게 1등으로 장로됐다는 거죠. 별로 놀래도 안 하네. 여러분 다 1등으로 되는 모양이네, 본께는. 예. 딴 데 가면 약 하는데.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내 감정 지체를 못해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10달란트 탕감 받은 자고 100달란트 탕감 받은 자 감동이 다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제일 큰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서 8년 동안 전도사하고, 그 교회 또 뿌리받고 집사로 가서 또 안수집사 투표하고 장로해가지고 제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없는 내가 백양교회 장로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화장실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 지은 나를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부르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죽어가는 아내를 살려주시고 폐 같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백양교회 장로로 세워주시다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어떻게 보답할 거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얼마나 화장실에서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참 울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그 응답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응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은 마리아가 비싼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씻겨줍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너가 하는 이 일을 내가 말하며 마리아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기억되는 한번 살아봅시다, 정말요. 마리아는요, 향료값 예수님께 투자해놓고 몇천 년을 우라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얼마나 더 우라물 줄 모릅니다. 예? 우리도 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나쁜 짓 못해요. 여러분, 예수 못 팔아먹어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신다면 어떻게 나쁜 짓 하겠어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종교 신뢰도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제일 하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나무랄 게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 믿는 주위 사람들의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라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제 정말 정말 우리라도 말씀 앞에 한번 바로 서봅시다. 내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봅시다. 그게 예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안 갈 사람이 좀 손들어 보이소. 다 가야 합니다. 갔을 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런 말 들어야 안 되겠어요? 나는 네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금요일 후일 되든지 월요일 후일 되면 한금요일로 합니다. 온데 좋은 것 가지고 좋은데 다 놀러 다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이 가운데 낑기 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디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네 모른다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 기왕 믿는 거, 이 마리아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우리가 마리아부터 못합니까? 이 마리아가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정말 신령한 사람이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여기 노는 마리아는 허물만한 여자입니다. 7 귀신 든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우리가 마리아부터 못합니까? 내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마리아부터 못하나? 하나님, 저도 기억을 해주세요.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저는 운동한 사람이 도전을 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말하리라, 왜 마리아에게 이랬을까? 마리아보다 훌륭한 사람이 그리 많은데도 왜 마리아에게 말했을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는 저 간증 시간이니까 저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몸에 관심 갖는 분을 기억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 저도 관심 갖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읽어보십시오.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화장실을 성지로 삼아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하겠습니다. 천국 갔을 때 이 천 영혼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우리 화장실은 에어컨이 없어요. 토요일 날 청소하러 가면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러나 5년 동안 쇠가 빠져 화장실 청소했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화장실 청소하러 갔는데 장애인 변기가 고장이 났는데 장애인이 볼일을 보고 물을 눌리는데 이 덩어리가, 귀한 덩어리가, 새 덩어리가 넘쳐가고 바닥에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 화장실 청소하려고 휴지를 갖고 딱 해가서 화장실 귀한 덩어리를 딱 줍는 순간 우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로 아닙니까? 장로가 장로다운 일을 해야지 장로가 화장실 똥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또 내 본성이 놓은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잘 나가는 장로님, 많이 배웠다는 장로님은 연말에 불우이웃도라고 구반 봉투 하나 내놔면 주보도 올려주고 최고 장로를 알아줍니다. 제가 5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쇠가 빠져 했지만은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 목사님이 알아줍니까? 우리 장로님이 알아줍니까? 언제까지 내가 해야 되는데요? 화장실 청소한다는 게 그날따라 얼마나 억울한 생각이 드는지 입에 벌컥을 품고 제가 막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니를 보고 하락하더나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듣고요, 얼마나 똥샘물 앞에 꿀이 앉아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락하는 게 아니고 내가 5년 전에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
미륵 하나만 내가 화장실 청소할 테니까 나를 기억해두라고 내가 자청해서 해놓고 겨우 5년 해놓고 목사님 안아주고 장로님 안아준다 내 입에 불평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건만, 하나님의 한상을 보았건만, 그 많은 축복을 받았건만 아직도 변하지 않은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얼마나 똥새무대 앞에 꿀이 앉아서 하나님, 저는 장로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나는 싹군 장로입니다. 너무너무 내가 슬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본성이 우리 본성이 좀 하나님한테 울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귀한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 귀한 것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네 같은 놈이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화장실 청소를 다시 했어요. 그때는요, 옛날에는 화장실 청소하면은 옷 베리고 젖는다고 작업 보이고 장갑 끼고 묻을까봐 손만 가지고 이랬는데, 아, 이 귀한 일이라 생각 딱 들고는 화장실 청소할 때 제가 정장 입고 옵니다. 딱 정장 입고 화장실 문 앞에 딱 서 하나님 오늘도 학문 클리닝하러 왔습니다. 그러고 완전히 부엉이를 합니다. 잡초처럼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제약으로 얼룩진 몸 방탕하게 살다가 병들어 상한 몸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구원하셨네. 아멘. 지금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30년째 하늘을 우러러 내만큼 예수 믿고 망한 사람이 있으면 넣어보라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날의 두름이 변하여 나의 기도가 되었고, 그때 눈물이 그때 이해할 수 없던 한란과 고난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만군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나의 주군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고 나만큼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솔직히요. 예? 정말 별 볼이 없던 내 인생이었습니다. 포기한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내 손가락질 듣는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맨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나 때문에 울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왜 부족한 내가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왜 내가 섰겠습니까? 여러분 힘내시라고 도전하시라고. 저렇게 허물 많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보다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성도 낫고 영성도 낫고. 저는 요즘요, 탁 일어나면 첫 입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절대 옆에 아내가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첫 입술 하나님 드린다고. 베개 머리 딱 하나님 오늘도 눈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 내 말 들으면 저녁에 눈 감으면 맞추면 눈 뜨는 게 상식이지 할지 몰라도 내 나이 되어봐라 상식인가. 저녁에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 못 떠서 쇠 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에 40명씩 자살한대요. 그분이 우리보다 못나서 못 배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 눈 뜨게 해줘서 감사하고,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 아내가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착해 나니까 옆에 사람이 어렵다고 보증서 들어가는 보증서 주는 바람에 다 난리핀 거예요. 여러분, 착한 아내 다시 만나게 해줘서, 믿음의 자녀 줘서 감사하고,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게 해줘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교우들 줘서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일하게 해줘서, 특별히 우리 아내 코 골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코 골면요 완전 땀 붙자 마구라 터진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든지.
자기가 코 골다가 자기가 일어납니다. 놀래갖고. 예? 얼마나 코센지. 절대 저거는 핀잔 안 줍니다. 저는 30년 전을 기억합니다. 죽어는 안 해, 숨 쉬는 안 해. 그럴 때마다 코를 기에 대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은. 지금 기 안 돼도 된다 한 게네. 쥐가 시끄러운 게 내가 그러는 살아있네 그럽니다. 여러분 가족들요 코 온다고 절대 핀잔 주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저는 옛날에는요 검문소를 못 지내 다녔어요. 얼마나 얼굴이 험하게 생기든 지금은 여러분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옛날은요 머리 빡빡 가도 눈도 이리 올라가가지고 막 검문소 가면 헌병하고 경찰하고 올라온다 하니까 다 폼 잡고 딱 올라가고 이러고 신분증 봅시다 하거든. 나는 보면요 신분증 봅시다 하고 차에서 그냥 내리라 합니다. 나를 보면 창피스러워 죽여요. 지금은 여러분 어디 가도요 나를 보고 내리라 한 사람 아무도 없다 한 게네. 내 2년 6개월 다 노숙된 사람처럼 보입니까? 아니제? 그래. 여러분 자기 얼굴 자기 생얼굴 자기가 보고 놀라는 사람 아침에 절대 대출받아 얼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어.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행상대로 샥 바꿔주는 거야. 어디 가도 근무하자 소리 아무도 안 합니다. 이제 진짜라요. 이거는 나 오늘 진짜 배만 이야기하는 기라. 예. 그날에 지난날에 아픔과 환난이 없었다면 저는 가정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에게 주신 환난과 고난도 은혜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널 위하여 몸을 줬건만 날 위하여 무엇하다가 왔느냐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위하여 몸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랍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만에 안에요 천안에요 귀하게 선택받은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삽시다. 감사의 눈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망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사합니다.